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부드러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하루 전체를 따뜻하게 덮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특별한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사역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는 눈만 뜨면 걱정이 앞섰고 감사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구나. 어떻게 다 감당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아침의 첫 순간을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눈을 뜨자마자 무거운 현실이 가슴을 짓누르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또다시 걱정으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눈을 뜬 것이 바로 나의 첫 번째 선물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 기도를 완전히 다르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부터 떠올리지 않고 가장 먼저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달랐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제 하루의 복에 복을 더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감사가 터져 나오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먼저 밀려오십니까?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주시는 아침 감사기도의 7가지 핵심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확인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이 7가지를 아침마다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침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난밤 잠들었던 사람들 중에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만 하루 평균 800명 이상이 생을 마감합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어젯밤 잠들 때 내일 아침을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내일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눈을 뜨신 것,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 얼마나 자주 놓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아침마다 새롭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나라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늘 아침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아침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침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기도문이 필요 없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워 계신 그대로 이 한 문장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생명의 감사를 드리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영숙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70세이신데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이 고통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눈만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너무 슬펐고 하루를 시작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셨고 자녀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긍휼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형식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가 먼저 떠오르기 시작했고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면 스스로 눈이 떠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생명의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새로운 소망이 자라나는 것을 매일 아침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핸드폰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생명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을 또 하루라고 표현합니다. 또 월요일이네. 또 출근해야 하네. 또 이 일을 해야 하네. 또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지루함, 피곤함, 때로는 절망감까지 담겨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마치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 힘든 일을 겪었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겠지.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오늘도 그저 그런 하루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로 그저 그런 하루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오늘은 전혀 다릅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목하십시오. 이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이날, 오늘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하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제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오늘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홍해 앞에서 절망했던 그들이 오늘은 건너편 육지에 서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오늘이라는 이날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어제와 똑같아 보이는 오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 실패했다면 오늘은 회복할 수 있는 날입니다. 어제 슬펐다면 오늘은 위로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어제 넘어졌다면 오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실 때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오늘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날이다. 오늘은 새로운 기회의 날이다. 오늘은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날이다. 이것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왜 큰 소리로 해야 할까요? 우리의 귀가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기대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을 통해, 오늘 경험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철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 때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임대료와 재료비는 계속 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여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손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오늘도 적자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날을 내게 주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날부터 집사님은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님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출이 바로 늘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손님이라는 마음으로 더 정성껏 대하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다림을 연습시키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의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친절한 가게로 소문이 났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바뀐 겁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날이라고 고백하니 정말로 특별한 날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아침 거울을 보실 때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날이라고 선포하시겠습니까?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침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 스마트폰의 일정표에는 빼곡하게 스케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계획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짜증이 나고 하루 전체가 망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 스스로 하루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두 구절을 함께 보십시오. 우리는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인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외교 정책을 펼쳤으며 나라를 경영했습니다. 즉, 계획과 실행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왜일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는 자신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루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아침에 하루 일정을 확인하실 때 그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계획한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면 기꺼이 바꾸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기도하십시오. 오늘 10시에 어떤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만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에 계획과 다른 일이 생길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제 계획을 바꾸시는구나. 주님의 계획이 더 좋을 거야. 서울에 사시는 김미경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자매님은 대기업에서 일하시는데 항상 완벽주의자셨습니다. 전날 밤 다음날 일정을 분 단위로 계획하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불안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자매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하지?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될까?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시도라도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정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그날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다른 용도로 쓰시려는구나. 그리고 그 시간에 평소 미루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상사가 그 보고서를 급하게 요청했습니다. 만약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매님은 그날 깨달으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하루를 더 잘 아시고 계시구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구나. 그 후로 자매님은 매일 아침 하루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불안장애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약도 끊으셨습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평안이 왔습니다. 지금도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많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 하루 일정을 확인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일정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맡기시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시각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전체를 보십니다. 하루의 계획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걱정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내지? 아이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물질적 필요, 관계적 필요, 일에 대한 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제 불황기에는 이런 걱정이 더 커집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이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침을 평안하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십시오. 채우시리라,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미래형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 헌금을 보냈고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바울 자신도 감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도 없고 재산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도, 위험할 때도, 돈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미래의 일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설명하셨습니다.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백합화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물며 새와 꽃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 리 없고 채워주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약속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하지만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필요를 말씀드리십시오. 이번 달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주세요가 아니라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인숙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해도 150만 원이었습니다. 집사님이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버는 돈이 120만 원 정도였으니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눈만 뜨면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월급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 달 1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척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빌려준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그 돈을 빌려준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금액이 정확히 500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1년 후에는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서 살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제가 기대하지도 못한 때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걱정 대신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필요를 안고 계십니까? 물질적 필요입니까? 관계적 필요입니까? 건강의 필요입니까? 그 필요가 아무리 크고 급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내일 아침 그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공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기도,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직장 동료, 고객, 친구,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까지. 그런데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피하고 불편한 사람은 만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특히 아침에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하지? 라고 생각할 때 부담스러운 사람이 떠오르면 하루가 무겁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른바 아론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물질적, 영적 보호와 공급. 둘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셋째, 평강 주시기를, 완전한 샬롬, 모든 면에서의 평안.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하루 일정을 확인하실 때 오늘 만날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한 사람씩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를 용서합니다. 오늘 그와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적대감이 사라지고 부담감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철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팀원 중에 김대리라는 분이 있었는데 항상 권사님과 충돌했습니다. 일 처리 방식도 다르고 성격도 맞지 않았습니다. 김대리는 종종 권사님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뒤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오늘도 또 김대리 때문에 머리 아프겠구나. 그런데 어느 주일 설교 중에 서로 축복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김대리를 축복하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하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결국 권사님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출근하기 전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김대리를 만납니다. 그가 저에게 어떻게 대하든 저는 그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계속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대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름 힘든 게 있구나. 집에 아픈 부모님이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었지. 그리고 어느 날
권사님이 먼저 김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대리,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요. 김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팀장이 갑자기 따뜻하게 대하니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김대리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팀장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팀장님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제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느껴져요. 지금 두 분은 팀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제 기도가 변했어요. 매일 아침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든 먼저 축복하십시오. 내일 아침, 오늘 만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축복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만날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6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루를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거짓말의 유혹이 오는 순간, 게으름이나 욕심이 고개를 드는 순간, 우리는 아침에는 오늘은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정작 상황이 닥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보호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또한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보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마지막에 이 간구를 넣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지만 몇 시간 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는 결심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위험했습니다. 도적도 많았고 짐승도 많았고 날씨도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출입이란 모든 일상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약속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모든 시험과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시험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제가 화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 중에 시험이 다가올 때 즉시 짧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를 지켜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민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여러 업체와 조율해야 하고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특히 집사님의 약점은
분노 조절이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쉽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현장 인부에게 욕을 했는데 그 인부가 그만두는 바람에 공사가 며칠 지연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까지 하면서 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화를 못 참을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큐티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는 현장에 나가기 전에 나에게 보호를 구한 적이 있느냐?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침 기도는 했지만 하루를 지켜달라는 기도는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현장에 나가기 전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분노의 시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제 입을 막아주시고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화가 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즉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지켜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기도하는 순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려다가도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3개월 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부들이 집사님을 달라진 감독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의지로는 절대 안 됐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이제는 화가 나는 상황이 와도 먼저 기도부터 해요.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화입니까? 욕심입니까? 게으름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그 약점을 혼자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에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험에서 지켜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잘 시작하지만 저녁을 잘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아침에는 기도로 시작했지만 저녁에는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아침에는 감사했지만 저녁에는 하루의 실수와 후회만 떠올립니다. 이것은 마치 경주를 시작은 했지만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의 마무리가 다음날 아침의 시작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여 십자루 비파와 10줄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또한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보십시오. 아침에 그리고 밤마다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을 위한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저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아침에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노래합니다. 왜 밤마다일까요? 밤은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쓴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루를 하나님께 맡겼고 밤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 때 감사의 제목을 가득 안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미리 감사를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저녁에 감사할 것을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어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나? 최소한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고 없이 무사히 보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3가지를 찾아 감사하고 잠드십시오. 서울에 사시는 김현주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자매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 때문에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까? 내일 회의에서 내 제안이 받아들여질까?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내지?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밤에 걱정으로 잠들지 마시고 감사로 잠드십시오. 자매님은 그날 밤부터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온통 걱정거리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 동료가 커피를 사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길에 예쁜 노을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감사 제목을 찾다 보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그 후로 매일 밤 이 습관을 계속했습니다. 한 달 후 불면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매님의 전체적인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감사 제목을 찾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 이것도 저녁에 감사할 제목이네.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매일 밤 감사로 잠드는 습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대가 돼요. 오늘은 어떤 감사 제목이 생길까? 하고 설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걱정과 후회로 잠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로 잠드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기도할 때 저녁에 감사로 마칠 것을 미리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저녁에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아 감사하고 잠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밤을 평안하게 하고 다음날 아침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저녁에 감사로 마칠 것을 기대하는 기도,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침 감사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되새겨 볼까요? 첫째, 눈을 뜨자마자 드리는 생명의 감사.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새로운 날을 주신 긍휼의 감사.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날입니다. 셋째, 하루의 계획을 주님께 맡기는 인도의 기도.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합니다. 넷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공급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다섯째, 만날 사람들을 축복하는 관계의 기도.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여섯째, 시험에서 지켜주실 것을 구하는 보호의 기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일곱째, 저녁에 감사로 마칠 것을 기대하는 완성의 기도. 아침에 시작한 감사를 저녁에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가 단순한 기도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루하루를 축복으로 채우는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 주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매일 아침 이 작은 기도에 충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이 7가지를 실천하고 계시거나 실천하기로 결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아침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6가지를 하나씩 따라 하십시오. 21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